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율법의 올무에 걸려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간파하시고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얼마 후 그곳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 이야기만으로 보면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장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 용서에서 더 나아가 왜
사람이 죄를 짓는가에 대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돌려보내시면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곧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전 상황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그 자리에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당신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그들에게 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나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거울이나 물에 비추어 보거나 혹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온전히 아시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가시지만 땅에 속한 너희들은 내가 속한 하늘에 올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내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니 저가 자살하려는 건가?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말을 하는가 라고 하면서 당신은 누구냐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처음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시며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난 후에야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어둠 속에 다닌다. 둘째, 예수님은 빛이시니 예수님을 따르면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며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여기서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더욱이 여기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어찌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느냐고 발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진실을 말해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마치 면죄부를 받아 자신들이 의인들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한 그 누구의 종도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목만 있을 뿐 죄에 매여 있으며 자신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후손들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심판권뿐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란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똑바로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빛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빛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죄의 종이 된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없고 죄에 묶여 있는 상태를 풀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임도 모르며 혹여나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해도 자신이 얻은 용서와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나를 죽이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너희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본성부터 거짓말쟁이인 악마에게서 났다 라고 선포하시고야 맙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라고 반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커녕 늘 이렇게 들이받을 수밖에 없고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답답했던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자들 앞에서 유유히 피해 가십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참 자유를 얻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늘 빛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로 인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빛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자유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의 현 주소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늘 주님과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말씀 위에